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 내려가 우리를 위해 곡식을 좀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요셉의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자 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는 척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 꿈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정탐 꿈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 땅의 허술한 곳을 살피러 온 것이다. 형제들이여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12형제들이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는 정착 꿈들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 막내가 여기 오지 않는 한 너희가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를 보내 너희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라. 그동안 너희는 갇혀 있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이 진실인지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진실이 아니라면 바로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건대 너희는 정탐꾼들임에 틀림없다. 요셉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가둬놓았습니다. 아멘.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그의 가장 최측근이 되어 이제 이집트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중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은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집트의 이제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이제 7년 동안 쌓게 되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흉년도 이제 7년 동안 계속되니 이제 이집트에 곡식이 많음을 알고 많은 이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이제 이집트로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곱의 집안 또한 이집트에 이제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야곱도 그의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러 다녀오라고 합니다. 우리 1절과 3절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 내려가 우리를 위해 곡식을 좀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요셉의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일찍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어 대처하고자 하는 야곱과 그저 넋놓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아들들을 보며 야곱은 이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걱정이 이제 앞서게 됩니다. 앞으로 자신들의 가정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을 안 겪어본 아들들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이제 1절부터 3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찍이 야곱은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성실을 다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들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 가장 값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오늘 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루를 게으름 속에 그저 넋놓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를 듣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갔음을 그저 아쉬워한 채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을 느끼는 것은 이제 아부다비에 온 지 벌써 11 개월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11 개월 동안의 시간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는 무엇을 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성실히 살아왔나?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는가?' 점검하게 됩니다. 매일 성실히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주는 기쁨보다 과정이 주는 고통이 더 싫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 로또라는 것에 당첨되기 원하는 겁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획득할 수 있기에,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누리고 원하기 때문에 고통받기에는 사람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 어느 한 분야에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아니죠. 대가가 있기에, 그 과정이 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더 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이 열심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내 인생이 탄탄대로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보여지는 삶에 있어서의, 나의 욕심에 있어서의 탄탄대로가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순종하는 삶은 나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삶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기쁨이 아닌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았고 그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그들은 이러한 공로를 얻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들의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인생의 기준이 된 자들에게 베푸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얻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세상의 것이 그 전부가 아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그저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닌 매일의 성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언제 누군가 주지 않을까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나서며 충실한 종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행하는 행동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 감사함으로 그때를 이해하며 최선의 성실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이제는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고 그 이 여정을 통해서 과정이 주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자리에 임했을 때 주시는 축복과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고 형들은 생각하였고요. 그리고 요셉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기에 과연 형들을 기억했던 것일까요? 요셉의 모습은 전장들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다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 이제 모습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의 관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 땅의 허술한 곳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달라 보이죠. 보디발의 아내를 대할 때 그리고 심지어 그 대단한 바로를 만났을 때조차 요셉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냉철하고 계산적인 권위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에 그리고 자리가 주는 영향력이 있기에 요셉은 변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형들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일까요? 요셉이 20년이란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가 꿈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욕심과 복수심에 의하여 형들을 자신의 위치에서 심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토대로 형들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입니까? 형들에게 정직함을 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음을 말합니다. 과거에 그들은 요셉을 팔아 넘겼다는 그리고 아버지의 거짓을 고했다는 용서되지 않은 과거에 묶여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그 대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명의 아들들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그중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중 한 명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없어졌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직도 정직하지 않음을 이 부분에 있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요셉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을 자신의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르기를 한 사람은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갇혀 있으라고 합니다. 그들의 정직함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7 장에서 꿈이 이제 현실이 돼요. 형들이 그에게 절하고 그 꿈으로 인하여 이집트까지 오게 됐던 그 상황들.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그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제 들어 있을 것인데, 다시 거짓을 말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얼마나 그 마음이 미워지고 또 비참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혹할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 상황에 다시 맞닥뜨리게 하셨을까? 지금까지 고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갔던 요셉이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끝났으면 되지 않았을까? 굳이 이러한 결과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셔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한계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만족해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결국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이라는 결과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그저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상황에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기준에 대한, 이 인생의 길에 대한 기준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이자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이 상황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이 인생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시는 자리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그 인생길의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시는 그 은혜의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 나 중심적인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이라 딱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역에 있어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았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라는 질문보다 아멘이라고 화답했을 때 그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성경 여러 인물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여정의 길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태도를 바꾸고 '아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이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너무나 내가 비참한 상황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나에게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믿음의 눈을 들어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태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자들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하고 또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여정의 길에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오늘도 눈을 감고 있는 상태라면 눈을 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불평과 불만들로 우리의 삶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